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을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살고 싶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소망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의 소원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소망할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질 수 없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실제로 자주적인 스스로 뭔가를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다만 누가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왜 자신의 삶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왜 모르는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죠. 어떤 때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이제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실제로는 누군가에 매여서 사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삶이라면, 인생이라면 어찌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었는가, 그것을 이제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결론을 통해서 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의 끝은 사망입니다. 마지막을 보고서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구나, 그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알 때가 있죠. 그 영혼의 죽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너무 늦은 거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바뀔 수 있는가? 누구로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가? 어떻게 주인이 바뀌는지 이미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사실은 다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어주었는가? 로마서 6장 19절 다시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누구한테 나를 내주었느냐, 그냥 죄에 맡겨서 죄에 나를 내주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렸는지, 그것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내어준 그 대상이 누군가가 있는데 그 대상이 결국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누군가의 나를 이렇게 내어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주면 그 대상, 누군가가 내주었잖아요. 내준 그 대상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내어준 대상의 법 아래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어준 그 대상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죄의 법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법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살든지 산 자로 살든지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를 주장하는 법, 이게 사실은 바뀌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그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주장하는 법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주장하는 법을 바꾸려면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를 주장했던 법을 이제 끊어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바울은 어떻게 비유했냐면 혼인 관계로 비유를 해요. 혼인 관계. 여러분, 혼인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살아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결혼이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물론 다 뭐 똑같진 않겠지만 혼인 관계로 그 삶이 전과 후로 많이 바뀝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가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을 한 후, 그리고 사별 등으로 인해서 혼인 관계가 끝났을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나중에 남편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나중에 아내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상대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를 주장하지 못하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직 혼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남편은 아내를 주장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몇 시까지 와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뭘 해라 마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면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의 법으로 메인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법은 꼭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어떤 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메인바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아내가 있는 남편은 아내의 법으로 메인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눈치도 보고 서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혹은 아내의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혼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법 아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 관계의 법은 서로에게 살아 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법이에요. 살아 있을 때. 여러분, 결혼을 하면 부부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규칙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 관리 누가 하세요? 뭐 규칙은 없는데 둘 사이에 뭔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가정에서의 어떤 일도 그렇고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꼭 정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규칙, 법 같은 게 두 사람에서 맺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그 약속이, 법이 일방적일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뭐 합의가 돼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 법도 결국에는 두 사람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만 서로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남편에게 혹은 다른 남자에게 혹은 다른 아내에게, 다른 여자에게 내 법을 따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혼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법이 동일하게 요구되고 적용되지만 혼인 관계의 그 약속은 배우자에게만, 상대방에게만 그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저하고 아내하고 맺은 법이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혼인관계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을 때 죄에 대하여는 매여 있지만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매인 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제 죄의 법의 영향력에서는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산 하나님과의 법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로마서 7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들으신 설명을 듣고 4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효력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의 특징은 얽매지 않고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창조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어떻게 살게 하셨을까요? 얽매여서 살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자유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서는 자유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결코 자유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 하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만 지키면 모든 것은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한 가지를 이제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울타리가 무너진 겁니다. 어쩌면 한 가지의 명령은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이니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틈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이제 구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한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틈이라는 것은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이 결국은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주장하는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법을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걸까요? 내가 죄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보면 죄와 결혼했다. 여러분은 누구랑 결혼하셨습니까? 네. 하여튼 남편이랑 아내랑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왜 결혼하신 거죠? 그 사람이랑 왜 하신 거죠?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사랑해서 한 건가요? 네. 지금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를 한번, 시작할 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결혼하신 거죠?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법 아래에 있다, 죄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는 끔찍할까요? 아니면 재밌을까요? 물론 끔찍한데 한편으로는 재밌어요. 여러분, 끔찍만 하면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절대로 안 질 겁니다. 만지기만 해도 끔찍하고,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듣기만 해도 끔찍하고, 가까이만 가도 끔찍하면 누가 가까이 하고 만지고 보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죄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주장하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혼인관계로 다시 이제 계속 설명하는데, 그 법을 바꾸려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결혼한 것으로 비유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혼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혼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이거 빼면 결혼이 안 돼요. 뭘까요, 그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빼면 결혼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집, 자동차, 돈인가요? 그거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사랑만 있으면 돼요. 사랑만. 그러니까 혼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결혼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의 그 법에 매인 바 되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죄에 묶여 사는 삶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넘치게 될 때 누구도 사랑하게 되냐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꿔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 사랑 안에서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시내산에서 받기 이전에,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은 다 사랑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가장 큰 원칙이 사랑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담을 향한 말씀 혹은 가인을 향한 말씀, 아벨을 죽였던 가인을 향한 말씀,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기고 믿지 아니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다 사랑의 법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을 실낙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쫓겨났다, 잃어버렸다, 실낙원이라고 하는데, 쫓겨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옷이라는 개념이 우리 지금은 너무 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옷의 개념이 잘 안 와닿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옷, 그를 위하여 주시는 그 옷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하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게 했어요. 그러니까 옷이에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보호한다, 인정과 보호가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입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결국은 사랑 안에서 다 움직여요. 그러면 가인이 이제 범죄했을 때,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그 이후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어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이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돌보세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쫓겨날 때 아브라함이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서 양식하고 같이 보냅니다. 가는 동안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가는 동안 먹을 양식과 물을 준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 물 안 마시면 금방 죽잖아요. 그때 하갈이 막 울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 물이 나오게 하세요. 물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서는 항상 경험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리는 은혜 역시 하나님의 법 아래서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값대로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이전의 법, 율법이죠. 율법을 피하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를 믿었으면 그 하나님의 법 아래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전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전의 그 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본래 주신 말씀 율법은 사랑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변질되면 이제 율법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7장 읽진 않았지만 7절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근데 문제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율법이 그냥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율법으로 이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런데 누구의 죄만 드러나게 하냐면 남의 죄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너 이래서 죄를 졌잖아. 너 이래서 율법을 어겼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과 정죄를 하는데 오직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음행 중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을 향해서는 드러나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자신에게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으로 나중에 또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유용하게 하는 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율법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되냐면 얽매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냥 방종으로 내 맘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따가 이제 기도하고 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기가 좋으면 여러분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걸 보고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법 안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아내의 법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법을 떠나지 않아요. 그 법 아래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법을 기쁨으로 하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법을 내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따를 때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으로 그 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그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혼인관계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랑하면 죄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쁜 뜻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 기쁨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니까 억지로 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기도 인도를 할 때 보면 성도들이 언제까지 기도는 하냐면 담임 목사가 앞에서 기도 인도할 때까지는 다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이 기꺼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누군가가 끌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기도 해요.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의 법, 죄의 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이 정말 복된 것은 내가 그 삶을 살 때 아는 거예요. 살아볼 때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